이 예배하는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1000시간, 10,000시간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막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누구이겠는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하는 날이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갱신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람들이 갱신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냐? 뭘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죠. 다시 새롭게 바꾼다. 그게 갱신이라는데 우리가 갱신이라는 말을 할 때 흔히 떠오르는 게 내가 육신적인 뭘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고치고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겠는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육신적으로 뭘 고치고 잘하고 육신적으로 삶이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은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꼭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내가 막 갱신해야겠다가 아닌 갱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축복의 역사를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틀렸구나.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갱신이 있어야 되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갱신입니다. 근본적 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갱신이 뭐냐? 근본적 갱신이요. 오늘과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부분이 갱신되어지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갱신, 근본 갱신. 어떤 것을 볼 때 근본적인 갱신을 할 수 있냐?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요 근본적 갱신이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훈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사람의 말도 있습니까?
지금 고민하잖아요. 지금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람의 말도 있죠.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한 말도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도 있고, 뭐 불신자가 한 말도 있고, 헤롯 왕이 한 말도 있고, 바로가 한 말도 있고, 아브라함이 한 말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기록해 놨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말도 있죠? 마귀가 한 말도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 돌을 갖다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마귀가 한 말, 마귀의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장 내용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과학과 의학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지는 때가요, 우리에게 근본적 갱신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 갱신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갱신이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근본적 갱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갱신 중에 최고의 갱신이다. 그러려면 뭐가 열려져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자꾸 오느냐? 인간의 이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누구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근본적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근본적 이 영적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육신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왔다, 그거는요, 간단하게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근본적 부분을 빨리 바꾸고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뭘 굉장한 실수를 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거나 여러분을 막 고생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근본적 영적 부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찾아낸다면 여러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지금 시간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자꾸 육신을 먼저 바꾸려고 해요. 육신적인 것을 갱신하고 육신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고 도덕 윤리적인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근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박사가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계속 찾아오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중요한 근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근본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진짜 해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답이냐는 거죠. 바로 잃어버린 이 근본, 완전히 놓쳐버린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질 때 우리의 뭐가 바뀌냐요? 근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분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요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진짜 잡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위로냐, 사람의 도움이냐. 사람의 위로와 도움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요, 사람의 위로와 도움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 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요 아멘이 정말로 나올 때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요 이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가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 어떤 것을 들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수십 번 예를 든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요 전기 전원이 꺼졌는데 아무리 이 여기를 바꿔보세요. 여기다 뭐 좋은 거를 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걸 여기를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마이크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보니까 마이크가 안 된다고 막 오고 장로님 찾아와서 목사님 마이크가 안 돼요. 누구 와서 마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전원 꺼놨더라고요. 전원 꺼놓고 마이크 안 된다고 하니까 안에 건전지 바꾸고 됩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딱 길 하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할 때 여러분이요 근본적인 부분이요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게 어떤 발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요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실제 받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의요 이 근본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이 오늘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정말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건강하고 살아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말 자체를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잘 알고 있죠? 마귀, 귀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근본적인요 영적인 부분을요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도록 그 부분을 딱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요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부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죠? 내면 세계 중심으로, 정신 세계 중심으로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신 세계, 내 마음, 내 의지, 노력은요 잠깐 사람을 변화시키고 큰 일도 이루고 역사를 이루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인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임해야 돼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단어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영혼할 때 그 영이 같은 영하니까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영적인 힘이었구나. 이제 그게 느껴질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나.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냐?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힘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갱신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나머지 요단, 길갈, 여리고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스승이 승천하시는데 왜 따라갑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나도 안다. 또 다음 지역으로 갔더니 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하나님께서 불려서 승천하는데 왜 따라갑니까? 잠잠하라, 나도 안다.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엘리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뭘 말하죠?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눈이 엘리사에게 열린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노하우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한 무슨 방법과 기술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갱신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10분만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표가 있다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요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뭐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안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요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질까요? 저는 왜 안 가질까를 고민하다가 제 경우를 봤어요. 진짜로 제가요,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를요, 실제로 목사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인정을 잘 안 했어요. 내가 실제로 인정 안 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자꾸 육신 중심으로. 인간관계 맺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친하고 놀고 교제하고 참 육신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이요 이 근본을 갱신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아니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근본적인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근본을 바꾸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나는 이미 다 받았구나. 이제 이 축복을 내가 조금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면 되겠구나. 이 시간표가 오면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이 사실은 여러분요 1번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론이고 1번입니다. 1번이 지금 제일 길잖아요. 1번 얘기했는데 지금 12시 됐어요. 2번, 3번 얘기하면 지금 뭐 한 12시 반, 1시까지 될 텐데 진짜 여러분 이 부분 깨달아 전달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알면은요 모든 보는 게 바뀌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실제로.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모든 핑계를 내려놨어요. 모든 염려를 내려놨어요. 다 핑계구나. 전부 핑계구나. 내가 지금 뭐가 없구나?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영적인 힘을 못 얻고 있구나. 내가 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이 힘을 얻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바꿔주셨구나. 내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힘은 얻는 시간만 내가 가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찾아내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갱신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했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한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것 때문에 뭐가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에게 논쟁한 이 멤버들이 어디 멤버들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멤버들이요. 40일 감람산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비난해서 얘기해요. 그냥 물어봤다 그냥 이렇게 뭐 우리 한번 대화했다가 아니고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비난했다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당신이 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근본적인 것이 바뀌고 근본적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준과 가치관의 갱신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 오늘 뭐냐? 비난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이 능력을 봤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기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이거를요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것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해야 될 두 번째 갱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요 눈을요 조금만 열면은요 굉장한 응답 축복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꼭 오늘 찾아내야 될 두 번째 갱신이 뭐냐? 그래도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복음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말 끝에 뭘 붙여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이게 있어요. 거기다요 심하면요 뭐를 붙여요? 절대까지 붙여요. 절대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쳐버렸던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한 절, 두 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이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래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바꾸세요. 근데 왜 바꿔야 되냐? 왜 우리가 바꾸면 되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그래도가. 근데 이스라엘에게요 이게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스라엘의 뭐죠? 고질병인 거예요. 고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요 이 복음 아닌 율법 사상, 또 뭐죠? 선민 사상. 이래 가지고요 하나님은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라는 이걸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율법 사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요 이 선민 사상, 이 그래도 사상,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는요 이거를 딱 가지고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부터요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부르셔서 새로운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이요 이 부분을 못 넘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래도요.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 그래도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도 내 가정은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도 내 경제는 돼야 돼.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는요 기준과 목표를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왕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경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산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단 한 번만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흔히 그 구절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죠?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은혜 받아가지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가 행하리라. 이게 응답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내 기준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가정이 경제가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예수가 왕되고 주인 돼서 예수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실제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뭡니까? 내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뭡니까? 내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날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도 저건 틀렸어. 그래도 저 사람은 틀렸어. 그래도 저건 아니야.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권사가 그럴 수 있냐? 안수집사가 그럴 수 있냐?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우리는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안 된다는 게 지금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건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도 괜찮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못 누리면은요, 저같이 트리플 A형은요, 진짜 죽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저한테 한 말, 한 표정 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 인격이 그래요. 그럼 그게 바뀌냐? 더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더 많이 옛날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게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전에 설교 때 얘기했죠. 인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합기도 체육관 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유명하고 막 격투기 대회도 나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 뭐 우연히 어떻게 인사인데, 뭐 합기도 관장이고 뭐 격투기 막 하고 그래서 그런지 키는 뭐 유목사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 자기는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뭐 다 괜찮다 이런 거를 탁 하더라고요. 그럼 뭐 속으로 잘해봐라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90도로 목사님.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뭐 우리 말씀 좀 해주고 해달라고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도 얘기해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그래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제가 큰 시험이 한번 들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뭐 이 사람 뭐 관계한 게 없는데 뭔 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고. 했더니 체육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운동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봤는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차가 그 노란색 이스타나거든요. 뭐 이름 다섯. 그걸 몰고 가다가 그 앞에 신호에서 섰다가 제가 중앙선에서 돌아지 말아야 될 돌 때서 유턴해서 확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전중 알고 그때 자기가 큰 시험이 들어갔대요. 아니 목사님이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그렇게 불법으로 유턴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 며칠 뭐 시험 들고 했다고 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면서 이 사람 속에 그래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막 자기 이렇게 체육관에서 막 했던 거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사람 속에 그래도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병으로 그냥 죽은 거 있죠.
이 사람 속에 그래도가 있는가요? 오늘요, 이것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디로 가도 되고 어떤 현장에 가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여러분 오늘부터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요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굴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이거 여러분요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갱신입니다. 삶의 방향을 갱신하세요. 오늘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방향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보니까 이 글 뉘앙스가 보니까요 조금 막 이래서 막 설명하는 게 저 같으면 막 바로 뭐라고 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베드로가 막 말하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런 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이 삶의 방향을요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세계 현장과 이 지역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혹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복음 안에서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굴레와 가치관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요 갱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뭘 큰 걸 안 해도 돼요. 크게 전도 현장 안 가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구나.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한 맺힌 소원이구나. 이것만 여러분이요 깨닫고 진짜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많던 적든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를 마음에 담고 방향 맞추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말하면 영적인 흐름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성전 이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요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우리 앞에 목사님부터 설립해서 지금까지 온 걸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건 또 4년이고 되고 앞에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고 하신 게요 10몇 년 훨씬 넘어 20년 가까이 된 거라 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몇 년만 지나도요 우린 돈 모아서 집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집 살려고 하죠? 전세 올려달라, 월세 올려달라, 이사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때는 빚내서라도 10년, 20년 이자 내더라도요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10년, 20년 됐는데 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1년 할 때마다 막 그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우리는 다 집 사고 다 하는데 교회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하나님 계획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 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성전 부지를 허락하시고 성전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이 지역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앞으로 두고두고 남는 응답이 될 것이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영적 전장에요 중요한 서막이 되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기도해 보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쉴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 만대까지도 와서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시작을 하셨구나.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여기에요 우리가 방향만 맞춰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주간에요 큰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걸 진짜로 마음에 담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시작되어집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냅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작은 성도들을 다 살려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 살려서 나하고 친한 사람을 만들어요. 막 사람을 도와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살려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안에 그래도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그래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래도 안 돼. 저거는 그래도 안 돼. 이거는 그래도 안 돼. 이거 여러분 빨리 없애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일어나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 내 우리가 해야 될 갱신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갱신입니다. 교회 밖의 갱신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찰서가 서울에 딱 하나 있고 모든 뭐 10,000명이면 10,000명, 몇만 명이면 몇만 되는 경찰이 서울에서만 다 근무한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고가 나도 서울에 전화하고 서울에서 차 타고 내려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요 문제 생기겠죠. 만약에 소방서가 서울에 그렇게 하나 있고 전국에는 없다. 모든 소방서는 서울에 한 군데 한 건물에서 다 근무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불바다 되겠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가 교회에 온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그 불신자가 현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게 우리가요 지금 빨리 갱신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에 경찰이 있고 소방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서울에 본사 하나, 공장 하나, 매장 하나 놓고 거기서 모든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십시오.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점을 만들고 요즘에는요 그 지점으로 안 가도 인터넷으로도 그 삼성전자 회사로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인터넷이고 홈쇼핑이고 뭐 핸드폰으로 하는 쇼핑 아닙니까? 그 홈쇼핑에 우리 집사람은 VVVIP 회원 아닙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뭐 다 하고요. 뭐 포인트도 다 해주고요. 뭐 싸게 뭐 다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사역이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접하죠. 앞으로는 바뀝니다. 아무리 동부시장 살려달라고 막 해도요. 결국은 바뀝니다. 결국은 시대는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뭐 마트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요 결국은 바뀝니다. 결국은 10년 20년만 지내면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뭘 얘기하냐? 현장에서 복음 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현장에서 교회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방향 맞춰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작은 교회로 이 지역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사업에 보내셨구나.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요 기도하셔. 그래서요 저는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열어야 되는데 교회 안팎에 맡긴 걸
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 되고 지금 전부 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섭섭한 때가 언제냐? 남자분들은 그런 거 없는데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요. 제 옆에 앉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제 집사람 끌어다가 제 옆에 앉히고 본인은 방석 들고 가요. 아,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그러냐.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은 좋은데 어려워서 그렇고 또 내가 뭘 이렇게 잡아낼까봐 그러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시적이고 이렇게 음악 좋아하고요. 이런 가을 되면요. 괜히 이렇게 코트 입고 어디 걸어가고 싶고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탁 만나면 어디 막 바닷가 가서 탁 막 차 마시고 얘기하고 싶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라. 어떻게 설교 40분, 1시간 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겠냐. 여러분도 일어나서요. 모든 사람이 힘있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불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현장에서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요, 정말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요, 마음에 담고 오래 가고 이제 내년에요, 꼭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그래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전부 없애자.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 여러분 현장에 나가 전도해 보셨죠? 왜 아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죠?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 명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중직자가 되고 여기서 직분을 가지고 헌신한다.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이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금방 살아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큰 건 안 했는데 진짜 그 역할을 조금 하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조금 도와주고 괜찮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달란트가 있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해줬더니요. 자기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헌신도 하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있죠. 조금만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도를 없애고 그래도 이건 안 돼.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래도 저것은 안 돼. 그거 없애고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조금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뭘 하냐?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한 어떤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친한 선생님이 그 모임에 가니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복음 전하니까 아직 시간표, 저도 일부러 영접 안 시키거든요. 근데 3번, 4번, 5번 쭉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더니요.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더라. 다른 선생님은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이분은요, 빠지지 않고 계속 오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한 고백입니다. 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고 자기 할머니가 죽을 때 유언이 누구누구 손자야 너는 꼭 신앙생활해라 교회 가라. 그래서 마음에 늘 걸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철학을 전공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교회를 간다는 게 너무 자기는 힘들고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대요. 나는 철학을 전공했지만 답은 없다. 인생에 분명히 나는 답이 없다. 학문적으로 너희들한테 철학을 가르치고 도덕 윤리를 가르치지만 나는 분명히 답은 없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답을 얻는 거 있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서 계속 응답 받느냐, 아니면은요, 여기 이것으로 딱 끝나고,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내 굴레, 과거에 묶여서 여기서 끝나느냐, 이 시간표가 오늘 사도행전, 그게 갱신입니다. 근본적 갱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의 생각, 사상의 갱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